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새번역 성경 신약 95쪽입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새번역 성경 신약 339쪽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에 어떻게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또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가르치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배웠는데요. 성공하라고 배웠습니다. 야망을 가지라고 배웠고요. 싸워서 이기라고 배웠습니다. 냉엄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강해져야지 잡아먹히지 않는다고 그렇게 배웠고요. 나약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국제 질서를 보라고 배웠습니다. 나라들을 보라고 배웠고 기업들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역사를 보고 세상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고 어제 맺은 협정이 다음날 달라질 수도 있다고 그러니 성공하고 야망을 가지고 이기고 살아남으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힘이 있었다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2장에 목자들이 나오는데요. 목자들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목축업자, 자영업을 하는 부유한 목자들이었다면 그 밤에 추위에 떨면서 양떼를 치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능력이 있었다면, 돈이 많았다면, 명성이 있었다면 그 밤에 방을 구하지 못해서 그렇게 힘든 일을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헤롯의 아들이셨다면, 로마 제국 황제의 아들이셨다면, 아니 최소한 사두개인의 아들이거나 바리새인의 아들이셨다면
구유 따위에 누이시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합니다. 돈 많은 자가 돈 없는 자를 지배합니다. 이름 있는 자가 이름 없는 자를 지배합니다. 힘 있는 자도 힘을 잃으면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돈 많은 자도 빈손이 되면 서러움을 당합니다. 이름 있는 자도 명망을 잃으면 무시를 당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좋은 자리에 있다가 또 높은 자리에 있고 명성을 누리다가 은퇴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정년 퇴직하신 분들, 고위 공직자에 있다가 퇴직하신 분들, 누구나 알 법한 큰 기업에서 일하다가 퇴직하신 분들, 그분들 노인이 되어서 되게 서러워합니다. 지하철을 타서도 서러워하고 버스를 타고도 서러워합니다. 회장님, 사장님, 상무님, 전무님, 교수님, 그다음 직책으로 불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 소리 듣고 할아버지 소리 듣는 것 그렇게 서러워합니다. 힘이 없어지니까, 끈이 떨어지니까, 더 이상 유명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겪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웁니다.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공부하라고.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라고.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악착같이 견디고 올라가라고. 인맥이라든지 학연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쓸데없다고 여기지 말고 그게 다 재산이고 자본이라고 여기라고. 하나라도 더 이루고 더 채우고 더 쌓으라고. 심지어 가끔은 냉정해지라고, 단호해지라고, 무시하라고, 외면하라고, 속된 말로 생까야 할 때는 생까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는 이러한 세상의 가치와 질서와 상식을 뒤집는 다른 세상이 예고됩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구주가 나셨다고. 구주라는 말은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부를 때 사용하던 말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그 당시 세계를 구원하고 제국의 평화를 이루었다는 뜻에서 공식적으로 아우구스투스에게 붙여준 말이 세상의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그 구원과 평화는 그들만의 구원과 평화입니다. 구원과 평화는 성공한 사람들, 야망을 이룬 사람들,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 등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자 보상인 셈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구주이시라는 소식은 솔직히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수긍이 가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시려면 로마 제국보다 더 강력한 힘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우구스투스와 같이 정적들을 하나하나 제거하시고 황제가 되실 거라고 예고되거나 이후 역사에서 아시아와 유럽의 공포 그 자체였던 몽골의 칭기즈칸과 같이 세상을 확 쓸어버릴 것이 예고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그런 구주가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런 영웅이 있을 뿐입니다. 천사들은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나타난 하늘의 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예고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군대이니까 강력한 힘과 승리를 바탕으로 하는 구주를 예고할 법한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예고되는 예수님이 이루실 일,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사실지 보여주는 그 예고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가 되는 삶이라고 노래합니다. 구주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구주 예수님은 당신만의 평화나 그들만의 평화가 아니라 이 땅의 평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또 대림절 내일 4주간을 지키면서 계속 같은 초점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예수님은 세상을 본질적으로 뒤집으십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던 가치를 뒤집으시고 누구나 보고 듣고 배우며 자라온 질서와 상식을 뒤집으십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자기만의 평화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땅에 평화를 이루는 삶으로 세상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소명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또한 그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루어야 하는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왜 영광의 주님이라고 불리게 되셨는지를 말하면서 예수님의 비우심,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섬기심, 예수님의 죽으심 등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도 부와 명예와 권력을 향한 마음, 성공과 성취와 업적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보이신 모든 것이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주님의 마음과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와 세상을 향한 구원의 길입니다. 성탄절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성탄절의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의 그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머릿속에서 이제 쭉 지나가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 그 그림들 하나하나 떠올려 보시고 그 그림들 하나하나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성탄절의 그림들은 자기들만의 구원, 자기들만의 축제, 자기들만의 평화, 자기들만의 천국을 거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탄절의 모든 그림들은 세상의 성공, 세상의 권력, 세상의 풍요, 세상의 화려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탄절의 모든 그림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자리에 계심을 보여주고 하시지 않을 것 같은 일을 하심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구주 되심이 이 세상에서 내가 이기는 삶이 아니라 다른 세상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임이 드러난 날입니다. 성탄절은 이 땅에 평화가 되는 삶이 세상을 살리는 방식임이 예고된 날입니다. 영국 소설, 정확하게 아일랜드 소설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그 책을 읽다가 보면 중간에 항상 그러하듯 성탄절에는 사람들의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모두 끌어낸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사람에게는 선함과 좋음이 드러날 것이고 반면 이것이 못마땅하거나 불편하거나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옛날 헤롯의 길이나 로마 제국의 길과 비슷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은 욕망을 거부하고 각자 도생을 거부하고 욕망과 각자 도생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을 거스릅니다. 이것을 잊는다면 성탄절은 그냥 해피 할러데이일 뿐입니다. 곰곰이 돌이켜 보십시오. 성탄절 우리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까? 성탄절은 복음이자 동시에 도전입니다. 복음이기에 감사하고 도전이기에 정직하게 받아들여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우리도 같이 가고 예수님 하신 일을 우리도 같이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축하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기쁨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람이 되셔서 이 땅을 구원하신 주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저희가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 또한
주님처럼 낮아지고 주님처럼 섬기고 주님처럼 비우며 주님이 이루신 구원에 동참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거스르게 하시고 저희의 존재가 저희가 하는 일이 저희와 저희 곁에 있는 모든 이들의 평화를 위하는 일이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힘으로 많이 모자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의지가 세상에 경도될 때가 아주 많음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다시 저희에게 오셔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